할렐루야. 오늘 아침은 좀 다른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의 나심과 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아들을 출산한 유대 여인은 유대 율법에 따라서 정결례를 치러야 했죠. 그리고 특별히 첫 아이를 아들로 출산한 그런 가정은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식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님 앞에 2명의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오늘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25절을 보면 그 면면을 알 수 있는데요.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첫 번째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의롭다. 우리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향하여서 그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라고 했던 그 표현과 같은 말이죠. 의롭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앞서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부를 향하여서 의인이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때 그 표현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경건하다는 건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라는 말은 곧 그의 일상이나 또 그가 살아온 삶의 내용 그리고 신앙생활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겠죠. 뿐만 아니라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죠. 그리고 이 압제와 고통은 비단 그 당시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뭐 역사를 많이 거슬러 올라가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뭐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당시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긴 역사 동안 계속되어져 왔던 압제의 상황이었고 또 그 아래서 누릴 수밖에 없는 고통의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누구이신가, 그분이 도대체 언제 오실 것인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아주 컸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메시아의 예언, 그 예언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이 더욱더 간절했죠. 오늘 시므온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민족을 품고 또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평생 동안 간구하고 기다려왔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우리가 이 연말을 보내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었나, 어떤 인생으로 지난 한 해를 살아왔었나 이렇게 좀 돌이켜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롭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한 해를 살아왔는지, 나의 예배와 나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요 그런 고백의 예배였는지, 그렇게 순전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간 해왔던 기도와 간구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보자다웠는지, 나의 욕망, 내가 바라는 것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작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는 미처 깊게 품지 못한 진정한 중보자의 삶을 살지는 못했던 것이 아닌가, 좀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좀 더 시므온과 같은 삶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하루 사실 수 있기를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시므온의 삶이 더욱더 빛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26절부터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려오는지라. 26절에 보면 시므온은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계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지시를 통해서 받은 것이었고요. 27절 보면, 그러니까 마침내 이제 계시대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만나게 됨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심 받은 것도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이끌려서 들어가 만나게 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또한 앞서서 우리가 읽었었던 25절의 말씀에서도 의롭고 경건하고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에게 늘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셨다. 바로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시므온과 같은 삶, 담는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을 것이며, 성령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받은 약속들, 시므온이 그랬던 것처럼 그 약속들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계시를 어떻게 구별할 것이며, 성령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시대는, 시므온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성경의 역사로 치자면 말라기 이후의 시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배우다 보면, 성경을 배우다 보면 이 말라기 시대 그리고 말라기 이후의 시대는 암흑기, 말씀과 계시가 끊어진 시대였다라고 우리가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사람들은 말씀이 없다고 하고 사람들은 계시가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시대에 그러나 누군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계시를 받았던 것이죠. 누구가 받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시몬과 같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 받는 사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성령 안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시몬과 같이 주님을 주님으로 만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실 텐데 28절부터 32절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죠. 그리고는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찬송을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기서 주제여는 주인이시여 주님이시여 라는 표현이죠. 나의 주인이시여 그리고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자주 하는 종종 하는 표현으로 쉽게 하자면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와 같은 의미이죠. 여러분 계시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계시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이런 거 혹시 받고 싶으신가요? 저는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라는 것도 받고 싶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약속도 받고 싶습니다. 또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계시를 받고 약속을 받는 그 순간은 너무 황홀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계시가 또 그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그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고 때론 헷갈리기도 하고 이게 아니었나 싶어서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셨었죠. 저는 그랬었습니다. 시몬도 그러지 않았었을까요? 시몬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러한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더디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또 더디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가 참 힘들다. 너무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렇게 탄식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오늘 시므온과 같이 여러분의 입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목도하며 찬송이 터져 나오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날이죠.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낼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므온은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해요.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성탄절을 보내는데 성탄이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날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모두가 아마 다 알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보는 것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 같이 주님을 볼 수 있고
또 그 주님이 믿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렇죠? 예. 물론 우리가 시몬과 같이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눈으로 시몬과 같이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 시대 그 공간에 몇몇에게 한정된 축복이죠. 그렇죠? 비록 우리는 육체의 눈으로 주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영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또 영으로 주님을 만나죠. 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믿는 자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직접 주님을 보고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무수했고요.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직접 겪고 직접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사람들도 참으로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눈으로 직접 보는 것보다 어쩌면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믿을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한 축복이 없을 것이며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삶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는 건 참 중요한데 그러나 또 주님을 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으니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32절.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분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의 영광이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해오시는 그 빛의 사명, 지금은 오늘날은 누구를 통해서 그 사명을 계속하고 계실까요? 누구를 통해서 그 사명을 계속하기를 또한 원하고 계실까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고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배우시는 여러분, 주님의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길 바라요. 이렇게 시몬의 이 찬양을 들은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시몬은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축복을 하죠. 그리고는 특별히 마리아에게 계시와 같은 선포를 합니다.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시므온이 한 이 말의 의미를 잘 압니다. 그렇죠?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온 그 삶과 생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므온이 한 이 계시가 후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잘 알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므온이 했던 이 고백처럼 누군가에게는 주님이 구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거치는 장애물이죠. 누군가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서 그의 삶을 돌이키지만 다른 누군가는 여전히 그 말씀을 무시하고 또 사망의 길을 여전히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부디 전자 되실 수 있길 바라요. 주님의 오심이 내 인생의 구원이 되고 주님의 오심이 나뿐 아니라 내 가정 그리고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도 구원이 되는, 그래서 또한 그렇게 구원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라요.
또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진리가 되고 또 이 땅에서도 진리가 되는 그러한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먼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며 이 땅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시므온과 같은 똑같은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죠. 이 안나라는 선지자의 또 삶을 이렇게 보면 결혼하고 일찍 남편을 여였어요. 그녀 이 여인 역시 평생을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아기 예수님과 부모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 만나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녀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는 찬양과 고백을 잘 살펴보시면 그 모든 것이 시므온이 했던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거의 같죠. 예를 들어서 안나가 마침 이때에 그 성전에 나와서 아기 예수님과 그 부모를 만나게 되죠. 마침 이때에 나와서 만났다라고 38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거슬러서 27절을 보면 시몬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만나죠. 글은 살짝 달라 보이지만 단어는 좀 다른 단어를 썼지만 여러분 마침 이때에 나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이게 이렇게 똑같은 말로 이렇게 겹쳐져서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안나와 시므온의 그 삶과 믿음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찬양이 별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별개가 아닌 너무나 동일한 고백이요 너무나 동일한 과정이고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무엇을 이렇게 증언할 때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죠.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증인으로서의 증언으로서의 효력이 발휘되는 것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나심과 그분을 향한 찬양과 계시가 경건한 이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완전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증언이 되고 있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오늘 성탄절입니다. 먼저는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꺼이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찬양하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는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삶을 증거하는 하루, 또 증언하는 하루로 사시며 이후로의 모든 삶이 하나님 또한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결단하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